공동체가 부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공동체가 온통 은혜와 사랑으로 화기애애하고 각자가 중생의 체험 가운데 신앙이 쑥쑥 자라나고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도 거뜬히 통과하고 모든 신자들의 얼굴에서 웃음과 평화가 넘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부흥은 하야입니다. 히브리어의 하야. 일전에 항공대학교 김두만 박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이 하야 방송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야 방송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들어있는데 이 하야 방송이 부흥방송, 부활방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야는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 하야는 회복이고 집이 쓰러진 집에서 하야는 복구고 죽은 사람에게 하야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생되고 회복이 되고 재기하고 되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하야의 역사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깨끗한 심성과 옳고 바른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야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덴 시대에 타락하고 변질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타락 이전의 상태로 향해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인간들이 신께로 돌아가서 다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고 하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참된 부흥, 참된 하야는 영적이고 질적인 부흥이 선행돼야 된다. 물량적 부흥보다는 신령한 영적 부흥이 이 본연의 하야의 참뜻, 부흥의 참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수적인 부흥 이전에 질적이고 양적인 알곡적인 부흥이 선행돼야 된다. 거칠의 단장 부흥, 그리고 외적인 부흥보다는 심령 부흥, 우리의 이 영혼의 부흥이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령 부흥을 원하심에 있어서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입으로만 믿지 말고 몸과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요나의 설교를 들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어찌했습니까? 왕으로부터서 사모 관대를 벗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흥은 먼저 껍질만 북적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한 심령이라도 거듭나서 그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중생과 능력에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시면 원래는 32,000명이었어요. 32,000명이 너무 많다고 다시 선발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32,000명에서 10,00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10,000명도 아직 많다 하시면서 2차 선발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300명이 남았는데 32,000명이 300명이 되자면은 107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많을 때는 2만 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가 5천여 명으로 줄기도 하고 70명이 되기도 하고 결국은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이 2만 명 되는 많은 군중 가운데 12명을 선발하자면 1666대 1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선발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도 그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진리는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위험하고 더 나쁜 것입니다. 이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죽정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나쁜 거예요. 이 숫자만 북적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정의 군병,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헌신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생의 체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 이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감리교회 목사님이시지만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이 유튜브의 영상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는 정말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오늘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나는 들림받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진짜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일만 하다가 세상에 취해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이게 그냥 사람이 얼굴 보고 체면 보고 눈치 보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으로 너는 거듭났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구원받은 백성이냐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정말 107대 1의 경쟁을 뚫고 300명의 용사가 선발이 되듯이 1666대 1을 뚫고 12인의 제자가 새로이 세움을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내 신앙을 재점검해보는,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거나 오늘 내가 지상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을 깨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구되고 부흥되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년 목표를 설정할 때에 신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아니면 신자들이 꼭 들어야 할 진정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할 것인가? 이것이 사역자의 과제인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는데 이 부흥의 원동력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며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며 허물어져가는 우리의 사업장을 다시 수축하며 그리고 우리의 직장을 재건하는 은혜로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공동체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공동체도 그러하거니와 영적인 공동체는 더욱 그러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가 자신의 힘으로 심령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부흥시키겠다는 사역자가 있다면 그 역시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지 정당한 생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인간에 대한 구원 사업이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생명이 있게 해달라는,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영혼이 영혼 같고 인간이 인간 같고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재창조되고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우리의 소망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는 부흥의 신뢰로서 삭개오의 회개와 열정, 탕자의 돌아옴, 베드로의 회개 후의 충성 등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해달라고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가능한 것입니다. 공동체도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하나님을 만나야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흥은 많아지고 불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욱 생명력을 가진 회복운동, 재생 역사가 바로 진정한 부흥인 것입니다. 인간들의 심령 부흥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씀을 맺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사람이 장작을 팹니까? 도끼가 장작을 팹니까? 사람이 물고기를 낚습니까? 낚싯대가 물고기를 낚습니까? 사람이 도끼를 이용해서 그 도구를 가지고 장작을 패듯이 사람이 낚싯대를 이용해서 그 낚싯대로 물고기를 낚아 올리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청직이 된 우리가 동참을 해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에 장작이 펴지고 물고기가 낚아지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한 부분입니다. 나는 자고 나는 졸고 나는 눕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예배당에 오고 보름에 한 번씩이나 예배당에 오고 이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매일 한 번씩은 주님을 찾는다는 마음에서 늘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리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진정한 회복운동, 부흥운동, 성령운동, 기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치 멤버, 교회에 소속된 신자라고 하는 이름 한 자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올시다. 깨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반드시 부흥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흥은 필히 영적이고 질적인 부흥이 선행되어야 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가 증가하고 수가 확대되고 그리고 질적으로 부흥이 됐으면 양적으로도 부흥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여러분이 재정 상태를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의 재정을 보면 돈을 벌 때에 잠언의 말씀처럼 악한 자들이 건불처럼 많이 모으는 것보다는 의로운 소득이 적어도 좋다. 그런 이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의로운 소득이 아무리 의로운 소득이라 해도 조그마하면은 이게 얼마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의로운 소득이면서도 더 재산이 증식이 되고
살림이 늘어나고 살림 도구들이 불어나고 이래야 여러분 가정이 탄탄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이며 질적이며 신령적이고 성숙한 마음의 부흥, 심령의 부흥이 선행되지만 그리고 그 후에는 수적으로도 또한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공동체의 회원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부흥은 여호와로 말미암음을 우리는 확신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 인간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모든 각자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나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일어설 수 없다. 나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 쓰러진다. 나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옴짝달싹도 못하고 꼼짝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 내가 일어나야 된다. 내가 손을 맞잡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내가 주의 일에 역군이 되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금년에는 내 자신의 영적인 부흥도 앞서지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1부, 2부, 3부 모든 신자들이 꽉꽉 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공동체를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단히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